2014년 2월 4일 크리스천 노컷 뉴스라는 그런 미디어가 있어요. 거기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도. 한 교회가 목이 슈핑해서 자꾸 막히네요. 그 뉴스가, 그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설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설문이냐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3년을 이제 3년 만에 시작이 벌써 세 번째 이제 설문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만큼 신뢰를 받는지를 각 종교별로 조사했는데 총 만점은 5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2.62점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근데 이건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기준을 보면 4점 이상이면 높은데 3점은 뭐냐면 그냥 별 기대가 없는 그런 점수예요. 근데 그 별다른 기대가 없는 3점보다도 채우지 못한 2.62점을 한국교회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 일반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만큼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 이래요. 2008년에는 2.55점, 그리고 2009년에는 2.82점, 그리고 6년 지난 2014년에는 2.62점입니다. 여전히 그냥 3점을 미처 채우지 못하는구나 거죠. 굉장히 낮은 신뢰도인데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종교의 특이성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기독교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타 다른 종교에 가장 신뢰를 두는 종교가 무엇일까 조사했더니 47%가 이제 천주교를 가장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으세요? 없나요? 나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를 갖고 싶으면 천주교를 갈 거야.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가 38%예요. 근데 기독교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불교의 절반도 안 되는 12.5%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뢰도가,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불교의 절반도 안 되고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언행일치가 안 돼서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리예요. 교회의 비리와 부정부패. 헌금에 명확하지 않은 이 사용, 그리고 타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등이 이 한국교회와 개신교를 가장 낮은 신뢰도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사회에서 가장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뭘까요? 라고 설문을 동시에 했대요. 근데 거기서 1등이 개신교입니다. 한국교회. 이게 뭐냐면 가장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섬기는데 가장 많은 뭘 받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많은 돈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적은 신뢰도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믿음도 있어요.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훈련도 받아요. 근데 한 가지, 그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뉴스를 2월 4일날 접하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에 동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크리스천들 때문에요. 어떤 크리스천들? 말과 행동이 다른 크리스천들. 그리고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예배도 잘 드려. 찬양하면 막 손도 높이 들고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오늘날의 크리스천과 똑같은 크리스천들이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먼저 17절부터 19절 한번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그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많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 사실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사냐면 자랑하며 살고 있어요. 선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한번 이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리고 분별할 줄도 알아요.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뭐라고 반응할까요? 괜찮은 크리스천, 존경하고 싶은 크리스천, 따라가고 싶은 크리스천, 박수 쳐주고 싶은 크리스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그 유대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100% 완벽한 크리스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껍질이라는 거예요. 껍질. 여러분 책 중에 갑각류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도 있죠. 갑각류, 가재나 껍질이 딱딱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점점 껍질이 딱딱해지는 거야. 형식적으로만 딱딱해져요. 안에 정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겉의 형식만 딱딱해져요. 율법화돼요. 은혜가 없어져요. 겉으로 행하는 거는 다 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훌륭한 크리스천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교인. 스스로를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막상 껍질을 벗겨보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막상 그 딱딱한 껍질을 벗겨보면 자기는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종교인. 결국 바울이 그들을 비판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없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겉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계속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러분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높게 하느냐. 아멘. 즉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말을 정말 잘하고 그리고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해요. 그런데 율법을 말하는 자가 율법을 안 지키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이 있는 신전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느냐.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속이는 거예요. 완벽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꾼이죠. 꾼. 종교꾼.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그 꾼입니다. 꾼. 전문가예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연수가 높아지잖아요. 연수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높아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 자신은 안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요. 큐티를 해도 어떻게 큐티를 할까요? 그 큐티는 여러분 큐티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큐티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석범이를 막 이렇게 막 때릴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예를 들면 정말 하지 말아라 라는 걸 제가 큐티 하다가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석범아 너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자기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자기는 그 가르침에서 제외시켜요. 그것이 종교인, 종교 전문가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훈련시키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권고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이렇게 충고를 시키거나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훈련받기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을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 없을까요, 지금? 아니에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훈련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이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은퇴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기둥 같은 목사님이시거든요. 본인이 성도들의 삶을 바꾸고자 제자훈련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선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봤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돌이켜보니까 이러한 안타까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제자훈련을 해도 성도 한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찾은 대답은 뭐냐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훈련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서 살지 못했던 게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 믿음은 자신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훈련할 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와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꾼과 종교 전문가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대본을 딱 보잖아요. 그만 눈치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교회 안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 전문가들 때문에 믿긴 믿지만 삶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모독받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알아요. 말도 잘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그러나 위장된 종교인으로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짙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 없이 위장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장된 크리스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매주마다 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게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움만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마음 여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삶이 회복돼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교회만 이 땅에 많아지지만 이 땅이 변하지 않고 십자가는 날로 날로 많아지는데 교회의 덩치만 커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도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믿을 때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안심할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경험들, 종교적인 간증들이 많다는 것을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우리와 만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세요. 매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 가운데서 안심하세요. 우리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되거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전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할례가 아무 가치가 없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유대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보증은, 오직 우리의 삶의 변화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28절부터 29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뭘까요? 사람에게 보인다는 건 뭘까요? 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크리스천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크리스천이 되는 게 제 바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피곤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어려운 삶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의 삶 속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녹록하지 않으십니까? 좀 어렵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을 넘어가는 경험을 해보세요. 겉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가 너무 어떤 부분에서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일상적인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밝은 단어 있잖아요. 남들이 쓰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어떤 껍질에 갇히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종교적인 색깔에 갇히지 마시라고요. 껍질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세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저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크리스천, 종교적인 전문가가 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색하고 조금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늘 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